한우리 공동체 주의 몸인 교회도 세계 중에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시간마다 그냥 너무 막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들 바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귀한 목사님 모셔서 또 귀한 교회 받들어 섬기고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특별히 또 교단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일하고 쓰임 받으신지 몰라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경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 숫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몇만 명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쉽지 않죠. 2020년 항상 그 말이 되면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168개국에 22,259명이 공적으로 나간 겁니다. 또 개인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위쪽에 1년 전에 통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제는 선교 이탈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황폐해가고 특별히 선교하는 데 열정을 가졌었는데 이전 같지는 않았잖아요. 점점 황폐해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전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 선교의 붐이 일어났었죠. 열정이 대단했고요. 그냥 선교사 자체만도 그냥 귀하게 여겼고 존경하고 가기만 가면 환영을 하고 어디든지 그랬어요. 선교대회가 열려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요즘에는 선교대회 거의 어렵습니다. 또 이제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선교에 투자되어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교의 열정은 식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 선교에 관하여 비판적이고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에 관하여 냉소적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선교 현장을 알아버렸어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함께 있잖아요. 하여튼 이 선교 이탈 현상, 선교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의 이유도 영원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 식어져서도 안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영원군의 이 일임을 기억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사시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죄에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도 선교에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이 연령이 이렇게 높아져 갖고 다 할아버지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돌아오잖아요. 교회들도 선교사가 오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부터 그래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보면은 또 저는 수없이 연락이 와요. 제가 지난주에는 선교사 한 분 모셨는데 그렇다고 매주일 이렇게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에게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계셔요. 현장에 있는 것도 어렵고요. 뭐 다 락다운 돼가지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 노출돼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선교사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죠. 최근에 필리핀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7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들인데요. 돌아가지고도 와가지고도 현장도 어렵고 들어와서도 힘듭니다. 어디 마땅할 기회가 별로 없지요. 또 이렇게 선교관들이는 머물 장소도 맞지 않고 친척집이나 뭐 이런 데 머물러도 하루 이틀이지 불편하거든요. 교회 방문도 힘들고 숨어 있어요. 막 1년씩 1년 반씩 숨어 있는 선교사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문제고 사역비 문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봐요. 택배하고요, 일용직 노동자로 가서 그저 좀 채우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 자녀들은 또 있잖아요. 학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총체적으로 우리들의 오늘 우리 현장의 선교의 모습이 뭘 기억하면서 좀 이해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선교하지 마십시다. 무슨 소리야, 선교 집회 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려는지 모르는데 어렵습니다. 뭐 그냥 막 선교에 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충분히 경배해야 될 사람이 많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로 하셔요. 경배해야 될 백성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지역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되고 높임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끝나지만 안 되고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함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만 경배가 아니라 손에 손잡고 함께 경배하는, 함께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하늘의교회 귀한 공동체가 통로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고 만드는 일이지요. 우리가 한 영혼도 만들 수 없지만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죠. 어제 저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다른 공동체의 몫입니다. 상황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진행되고 또 선교사가 나가고 그 현장에서 이쪽 현장 저쪽 현장 우리의 현장도 이곳 현장에서도 여전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몫을 이 현장에서도 감당하는 폭을 넓혀서 온 세상을 지구를 가슴에 안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함께하는 축복도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냥 선교비만 보내고 선교사만 보내고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핏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대구 황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젊은 목사님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러시아와 몽골 쪽을 좀 제가 담당하는 그 지역위원장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들과 여기 지금 또 목사님들을 연결해서 세미나를 하는 일들을 제가 지금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제가 그 시간을 가져요. 근데 황금교회 목사님 모셨는데 제가 지금 딱 와 닿는 게 우리 교회는 선교사만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가 다 마음이 함께 가고 함께 선교지로 갑니다. 요 얘기 하셔요.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멜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61년에 벨기에에서 작성됐는데 당시 개혁교회가 이단시 되어지는 때였어요. 10만 명 정도가 불거덩이에서 그 캐토릭에서 화형을 당하고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그들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부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며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다. 이건 너무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런 신앙의 고백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의 백성이 조금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수많은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위대한 왕으로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옹골에서 보면은 그 목자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참 많은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목자를 보면은 2,000마리, 3,000마리, 막 5,000마리 쫙 거느리고 가면은 너무 멋져요. 한 10마리, 5마리 쫄쫄 끌고 다니는 목자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 통하여 수많은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통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백성을 찾고 왕의 백성으로 가입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역할로 선교, 전도, 그리고 교회나 모든 직분들, 우리의 모든 사명과 섬김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본질이 되어지는 DNA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없을 수 없는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왕으로 하늘의 공동체가, 이번에 특별히 직분을 세운 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선교의 네 창중의 성경적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역사적인 부분 조금 이렇게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뭐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좀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흘러갔고 내가 지금 있는 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 역사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릴레이 경주할 때에 달리면 또 받아가지고 달려서 건네주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이 잘 달려야 되면 내가 맡은 몫을 잘 달려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 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그 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달려가십시다.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이 부분들이요. 연대와 연대 사이 우리가 몇천 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 맡겨진 이 시간 안에서 이 바턴 받은 이 달려가야 될 이 부분들 잘 달려가는 귀한 축복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턴을 받아서 잘 달려가는 영적 선수들인 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달려가게 딱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부터 오늘까지 그냥 여러 틀에서 생각하면 400년씩 딱딱 일반적으로는 잘라서 얘기를 해요. 노마인 선교 시대, 변방족 시대, 바이킹족 선교 시대, 사라센 선교 시대, 땅끝까지 오늘 현상까지 왔는데, 조금 여러분 선교적 흐름을 돕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노마인 선교 시대는 대단한 시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 근데 핍박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강력했고 복음의 역사도 대단했던, 그러니까 누를수록 튀잖아요. 용순천이 누를수록이에요. 한국교회도 고난받을 때, 찢어지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 앞서서 카타콤 안에서, 알죠? 노마시 밑에 동굴 같은 이 굴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어가지요. 이 카타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노마 황제들의 10대 황제들의 핍박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했지요. 노마시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는 뒤집어 씌워서 핍박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적 생명력을 유지했고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워도 또 너무 편해도 내가 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또 지시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신앙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본질로서 예배하고 달려나오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노마를 향하여 내가 노마에 가리라, 노마를 핵심 공격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 핍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몇 가지 역사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였고, 뿐만 아니라 노마가 박슬로마나 시대, 노마의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변방을 다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노마 말이 아니라 헬라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언어가 일치되는 것 너무너무 복음 전파에 유리한 거예요. 누구든지 헬라 말을 하고 헬라 말을 알아듣고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도로를 건설해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사실은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군대 조금 두고 다른 지역에 가요. 폭도 일어나면 본대가 가서 장악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달리면서 쉽게 달리면서 교통의 이 발달, 이 도로의 발달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사용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요. 가정이 붕괴되고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 깨끗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고 기독교는 도외시할 수 없는, 정권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결속체로서 무시할 수 없고, 결국은 놀랍게도요 313년에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라고 공인되고 선포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그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이 황제가 기거했던 나테랑 궁전을 기독교 공동체에 넘길 만큼 핵심을 넘겨요. 이만큼 강력했던 이게 초창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웃동네, 큰 동네이죠, 중국에서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요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문제는요, 핍박 시에 그렇게도 번쩍번쩍 빛나는 신앙을 유지했는데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되고 자유스럽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네모난 건물 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생겨났어요. 오늘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기독교 타락이 시작이 돼요. 아이러니컬합니다. 간단하게 변방족식, 그 노마시 주변에 복음이 확장돼 나가서 변방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시대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고트, 반달족, 켈트족 이런 종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이킹족 선교 시대가 있는데, 이 바이킹 하면은 뭐 북방의 스칸디나비아, 뭐 잉글랜드, 영국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나운 그런 민족이었고 바다의 해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았고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막 남쪽으로 내려와서 복음화된 지역을 공격을 막 했는데요, 10여 차례나 공격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막 함부로 했고요. 막 시체들이 늘비하게 만들었고요. 수도사들을 노예로 잡아갔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그 전쟁은 그 여인들을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반절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곤두박질하여 끌려갔던 수도사들, 이 노예들에 의해서,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서 그들이 아내로 삼고 자녀들이 아내로 삼아요. 이 여인들, 복음화된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힘 있는 남자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남자들을 여자들이 또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곤두박질하여 정말 곤두박질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전개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바이킹족들이 무릎을 꿇어요. 이 해적들이 복음의 옷을 입으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영국,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옷을 입으니까 팍싱글랜드 시대, 대영 제국의 시대가 확대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세계 선교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잘못하게 이렇게 바이킹 선교 시대가 있었고 바로 이어진 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사라센 선교 시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군 전쟁 시대, 우리 학교에서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이요, 사실 그 선교를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그 전쟁이었어요. 바이킹의 후예들에 의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강력한 이런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그야말로 바이킹 정신이에요. 묻지도 오랑캐식으로 한 겁니다. 이슬람을 향해서 칼과 성경을 들고 개종해서 돌아오더니 죽든지 많이 안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잔혹한 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슬람들에게 그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 때문에 오늘 뒤집히는 역사, 오늘 기독교 말을 장악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하는 반대로 되는 역사들이 진행이 되기도 해요.
전대미문의 유혈극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이렇게 잔혹한 상흔이 남게 되어지고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손상이 와요. 여러분,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 클레아보의 버나드가 주동이 시작했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요. 우리 아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은 이게 선교사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또 이웃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요. 교훈을 줍니다. 폭력으로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매우 잘못된 선교의 한 역사, 강압 선교, 침략 선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중지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보십시다. 이거 먼저요. 선교는 우리 함께 시작. 선교는 십자군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빗나간 선교운동 하나님 안 된다 노하시면서 스톱시키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어떤 침략자보다도 더 무서운 침략자가 등장됐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아니 한 절반 정도를 초토화시켜버렸던 대역병이라 패스트죠. 엄몰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10년 정도가 계속돼서 우리 코로나 지금 2년째인데 힘들지요. 10년이 계속되고요. 다 끝나는 기간 40년이 걸렸어요. 의료시설,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어떤 개념들이 없는 이런 때에 치명타를 가해왔죠. 신비한 것은요, 당시 수도사들,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에서 지나가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병든 자를 돌봐야 되고 장례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남겨놓으셨던 역사도 있습니다. 유럽은 황폐화되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귀족 기독교가 평신도 기독교화되어지는 다양한 성경운동이 일어나고 선교활동이 또다시 새롭게 전개되는 이런 역사예요. 잘못된 선교의 역사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요. 땅끝까지 선교 이건 긴 얘기 할 건 없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유럽 주도에 서양 주도인데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주도권이 이동되어지는데 비서방으로 아시아는 아프리카 제3세계로 이동을 해요. 오늘날 선교 지도자들은 주로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에 있어요. 좀 방향이 바뀌었고요. 특별히 아시아 국가 중에 이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가지 이거 한 시간 내 얘기를 해도 다 못하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이슬람 선교 이 역사는 물론 역사적으로 진행돼서 오늘날 큰 이슈고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이게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5나라를 얘기합니다. 알제리아, 모로코,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왕성하게 배출되고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방심하다가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됐는데 95%, 99%가 이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슬람 환경에서 태어나니 그 환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없을까요? 선교사 안 갔을까요? 갑니다. 교회에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예배당이 있고 찬송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완전 상황화된 그런 선교가 진행되고 그런 예배가 몰래 연락해서 소수가 모여서 잠깐 예배하고 함께 찬송도 할 수 없고요. 상황화된 그런 예배.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하면은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한 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례를 집례하고 어떤 게 보면 교회를 더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지역인데요. 이런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루살렘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함께 대두되는데요.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은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서로 우리 거라고 유대인들 또 본토로 삼고 있어요. 이게 또 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슬람들도 그래요. 이게 지금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인데 이 주도권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그래서 이런 주도권 때문에 막 가자 지구니 계속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9.11 테러도 이런 요인에서 함께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안에
이 황금돔 사원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뭔 돔 사원 안에 바위가 있는가라고 얼른지 모르는데 여기 무슨 바위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돌이 바위잖아요. 이 바위예요.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이거 빼앗길 수 없는 장소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 이슬람의 장시한 무하마드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도 뭐 긴 얘기 할 건 없습니다. 이 계시도 신내림 같은 이상한 계시인데, 계시 받으러 천국에 올라가는 게 꿈속이죠. 딱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이 바위를 발로 탁 점프하고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이거 빼앗길 수 없는 성지고 중요한 장소예요. 자기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유대적 기독교인들, 전부 미국 교회를 주도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 미국 신앙 우리가 봤는데 종말론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믿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밑에 지금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거 그림들 아시죠? 여기 가서 오바마도 갔고요, 클린턴도 가고, 이쯤 뭐 트럼프도 가서 아이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 하면서 지금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지금 이 장소예요. 이 바위만 점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날 예루살렘 회복운동,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백성들이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위해 소망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이 장소를 말해서는 곤란하지요. 이렇게 조금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교회 그 철창기 역사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파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 중에 아펜젤럼 언더우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1884년 85년에 들어오고 이분보다도 한 50년 먼저 한국 땅에 온 분이 있어요. 이 구출라프라는 선교사인데 동인도 회사 그 무역 선교 명목으로 무역하라는 요 배의 통역관으로 탑니다만 본인의 목표는 선교였어요. 성경을 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충청도의 고대도 쪽에 그 정박을 하면서 사실 교류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감자씨를 보급하고, 그때 주기도문이 처음으로 번역돼서 보급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구출라프라는 분 통해서 있지요. 근데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교사들, 특별히 아펜젤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교적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북방에 있는 그 북한도 저 우쪽에 있잖아요. 사실 흩어져 사는, 만주 쪽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 여기에 선교사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여기서 성경이 번역돼요. 존 노스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한인들 중심으로, 특별히 황해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번역된 이 누가복음은 황해도 버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제 그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게 북쪽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지금 성경이 번역되고, 또요 물건도 일본 쪽에서도요, 이소정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곡성 옥과분이에요. 이번이 그 개혁파 주도 세력이었던 이 박영효와 함께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살피려고 하는 게, 농업학자였던 쯔다센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족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산상본이 기록된 족자가 보고, 이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쏠려가지고 관심 갖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쯔다센이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대화하는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일본의 지도자들과 함께한 얘기, 한복 입었잖아요. 이게 이수정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까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 성서공회가 나와 있었는데 이분들과 협력해서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이수정 역이에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성서교회 도움으로 번역을 하고 이제는 이 조선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원해서 미국 쪽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그 새롭게 그 내용을 그 옛날 걸 좀 찾다가 그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것만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았습니다만은 긴박한 편지를 보내요. 1884년 7월 달입니다. 두 번씩이나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우리 조선 땅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안 보내면은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당신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다. 엄포를 놓으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데 이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분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한 분은 장로교회 감리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헌신하게 되고 들어오면서 일본어로 들리죠. 이수정을 만나요. 2달 동안 한글을 배우고 뭘 들고요?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배에다 들고 한국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 오기 전에 벌써 선교지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큰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그 말도 못해요. 고통스럽고 심했지요. 특별히 자신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가지고요, 이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부산 쪽 대구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인데요, 대구 제1교회, 지금도 아주 굉장히 큰 교회고 숭실대학의 숭실학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딸이 돌 맞이하기 전에 척수 내막염에 결국 죽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 군산에 사였던 윌리엄 전킨 같은 분은 세 아이를 이어요. 그리고 순천에 사역했던 코이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 아들이 죽고 그 다음날 또 죽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베어드의 고백입니다. 들으세요. 희생과 헌신은 강요될 수 없지만은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 사무엘부라는 선교사는 재밌어요. 굉장히 열정 선교에다 아주 무리한 선교사를 좀 선교를 하는데요, 전철련의 좀 그 신봉자예요. 그런 그 신학의 이유가 그런 틀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죄를 회개하세요. 거짓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면서 막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요. 당시 성문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남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만나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들은 개구멍을 찾아가지고 밑으로 왔다 갔던 개구멍을 통해 들어가더라고요. 자신은 6m 높이의 성벽을 밧줄을 던져갖고 발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넘어갈 정도의 열정을 가졌던 이런 선교사예요. 그 세문안 교회나 정동교회가 양반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교회는요, 곤당골 교회로 성동교회입니다. 이분의 성품이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 다 오세요 하면서 복음적으로 정말 귀한 선교사예요. 많은 그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 선교사들이요, 이건 그 선교사 야사 같은 얘기들인데, 어디 휴가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름에. 그래서 절간으로 휴가를 갔어요. 풍물, 뭐 문화, 뭐 그런 측면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산속에 절간으로 갔는데, 이 무화도 아내가 출산해야 되는 이 출산을 앞에 두고 절간으로 가서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과격하고 막 열정 선교사는 앞에 딱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절간에 불상이 있잖아요. 지팡이로 가서 내쳐서 부셔버렸어요.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막 보고가 되고 해서 황제가 선교사들의 절간 출입을 그만하라 하는 이런 명령이 내려올 만큼 이런 시대가 있었음을 좀 기억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교사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양화전에 묻혔던 첫 선교사 헤론인데요, 이분 재중원 아시죠?
그 연세대병원이 전신입니다. 첫 원장을 했는데 이분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1886년 6월 달에 영아소동 사건이 나는데요. 잘못된 소문이 나요.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괴 소문이 막 퍼졌어요. 스크래턴 같은 선교사는 덩치가 크니까는 아이들을 4명씩이나 잡아먹고 잡아다가 삶아먹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지도 그래요. 이 성찬식에 관한 오해들은 여전히 생겨납니다. 피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심장을, 아이들을 잡아다 심장을 꺼내서 그 성찬식에 그 묘약으로 쓰고 피를 빼다가 함께 나눠 마시고 이런 일이 진행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뽑아가지고 카메라 렌즈로 만들어서 별 희한한 얘기들이 퍼졌어요. 막 퍼지니까 선교사들이 길거리에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돌멩이가 막 나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존 헤론이 고백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희망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조선 땅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 누비 캔드릭 같은 분들은 겨우 8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어요. 이 간호사 선교사인데요. 이분이요, 참 귀한 말을 남깁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천지가 있다면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한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럼 천지가 있어도 다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광주 양림동 쪽에 그 선교, 그야말로 센터가 광주 쪽에 선교 본부가 생겨나는데 오웬과 유진벨 선교사가 주도해요. 그러나 오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팠어요.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목포 쪽에 사역을 하고 있더니 폴사이트 의사입니다. 이분은 빨리 좀 하라고 전보를 보냈어요. 근데 말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나주 쪽을 넘어오다가 길거리 아주 험한 여인, 막 옷이 헤어지고 냄새나고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를 봅니다. 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에 태우고 자신이 걸어와요. 늦게 온 이후로 오웬 선교사는 도착하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 분이 있어 이분이 함께 나가게 되죠. 깡패입니다. 광주의 유명한 깡패예요. 근데 이 폴사이트가 이 더러운 여인을 그냥 거의 안다시피 해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버림받는 여인을 이렇게 하는가 대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결국 함께, 긴 얘기가 많아요. 함께 일하게 돼요. 환자들이 그 병원에 오는데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굴을 만들었고 이 토구를 만들어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치료가 필요해요. 수많은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주 봉선동에 1000평이 되는 땅을, 자기 땅을 기증을 합니다. 그게 나병 환자 그 병원이 맨 처음 생겨나고 이게 옮겨간 게 여수 애항원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한센인의 아버지였고 한국 사회의 복지의 선구자여 무등산의 거인인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광주 쪽에 대단한 역사고 광주 중앙교회 일대 목사님이셔요. 선교사들 이런 헌신과 피땀 이런 사랑 때문에 이 열매를 맺혔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과 사랑과 희생으로 희생 없이 되어진 일이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가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무리가 생겨났고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에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일하셨던 선교사들 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의 빚진 자들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에 맨 처음 졸업했던 7명의 학생들 데리고 한국 교회 방문한 일인데 특별히 그 용인 쪽에 선교자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방문했는데 쭉 피땅에 피를 흘리고 복음을 짓던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들 얼굴이 맨 마지막에 딱 비어 있어요. 당신의
얼굴에 이익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보고 설명을 했더니 아주 대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스스로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몽골교회를 지킵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교사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피를 흘리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를 지켜왔고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톤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본문으로 봤던 이사야 19장,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 볼 수 없습니다. 16절 맨 앞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16절 앞에요, 그날에, 18절이요, 그날에, 19절, 그날에, 그리고 우리 23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수르와 애굽은요, 패권으로 이리 공격하고 시대가 힘이 생겨서 이리 공격하고 완전 원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유대 땅은 아주 그 전쟁의 그 군합발이 밟히는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19장 전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서로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것이고 여기 그때에 마지막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리라. 이들도 경배하게 될, 함께 경배할 역사가 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마지막 날 다 회복되어서 세계 중에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경배하게 될 위대한 역사를 이사야는 미리 보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 이사야 1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실 중국이 우리를 짓밟았고 밑에 땅에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어렵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국과 일본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가, 이 재판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본 선교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 얘기하면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온 분들이 있어요. 중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쫓겨나도 가야 되지요. 마지막 날 그들도 중국 땅도 일본 땅도 복음이 회복돼서 우리나라와 함께 마지막 세계 중에 복이 되고 함께 경배하게 될 위대한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북녘 땅을 바라보시면서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날 평양성이 회복되어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경배하게 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경배하리라.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비전의 이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경배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 이 시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아수르도 애굽도 이스라엘이 함께 복이 되어 경배하게 될 아름다운 말씀 주셨는데 이 시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모든 열방이 함께 경배하게 될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우리의 이웃이 함께 경배하리라는 귀한 말씀 받고 함께 경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